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여기 전혀 다른 인생의 방향을 향하여 나아가는 두 인물이 있습니다. 한 명은 왕이고 한 명은 광야에 외치는 소리입니다. 왕의 이름은 헤롯이고 소리의 이름은 요한입니다. 두의 인생의 목적지가 달라요. 하나는 자신이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많은 것들을 여러 가지 인적 관계를 통하여 그리고 자기의 재능을 통하여 끌어모을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끌어모아 자신의 삶을 채웁니다. 그리고 나름 성공해서 높은 위치에 앉습니다. 그리고 왕궁에서 화려한 옷을 입고 자기 명령 하나에 원하는 것들을 얻을 수 있는 권세도 있습니다. 반면 세례 요한은요, 왕궁이 아닌 광야에서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며 그곳에서 버티면서 실체가 아닌 소리로서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자입니다. 어찌 보면 차라리 헤롯 같은 삶을 살아가는 것이 행복할 것 같기도 해요. 그는 세상에서 이룰 수 있는 가장 높은 위치에까지 올라갑니다. 그러나 성경은요, 요한의 믿음이 더 복된 삶이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복된 삶이면 마지막이 잘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드라마를 봐도 주인공이 계속적으로 고생하지만 막판에 역전시켜서 인생 한 방으로 성공할 때 그때 카타르시스를 느끼며 그래, 역시 주인공은 저런 마지막을 유종의 미를 거두는구나. 근데 세례 요한은요, 그 믿음이 귀하다고 했는데 마지막이 어떻게 됐죠? 잔치의 영에 따라 춤을 췄던 한 소녀의 춤값으로 그 목이 베어져가지고 소반에 담겨서 그의 삶이 끝납니다. 이건 뭐 감동도 없고 어떤 비장한 내용도 없고 이게 뭔가, 그의 죽음이 얼마나 허무한가. 그래도 우리가 믿음대로 살아가야 될까? 여전히 헤롯은 왕이고 세례 요한은 죽었는데 우리가 정말 이 삶을 살아가야 될까? 그러나요, 성경 분명히 증거하기를 세례 요한은 여자가 난 자 중에 가장 큰 자고 그의 사역은 헛되지 않아요. 왜 그런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어느 날 헤롯이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습니다. 이 소문을 듣자마자 그는요, 확인하지 아니하고 정확하게 내용을 살펴보지 않고 단정지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세례 요한이다. 그가 죽었는데 살아났다. 지금 이러한 역사는 하나님의 역사인데 세례 요한을 통해서만 나타나니 그는 세례 요한이다. 단정지어요. 우리가 헤롯이 세례 요한을 죽이고 나름대로 이제 자기에게 뭐라고 할 사람이 없으니까 기분이 좋아가지고 평안하게 행복하게 누리면서 살아갈 줄 아는데 아니요. 헤롯은요, 의인을 죽였다라고 하는 죄의식에 의해서 굉장히 번민한 삶을 살아가다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그냥 단정해버려요. 세례 요한이 살아나서 나를 또 괴롭히는구나. 두려움에 휩싸입니다. 왜 세례 요한이 헤롯에게 붙잡혔을까요? 다른 게 아니에요. 세례 요한이 그 누구도 지적하지 못한 헤롯의 죄를 지적을 합니다. 당신이 당신의 동생의 여자를 취한 거 이거 옳지 않다. 제수 씨를 취한 거예요. 이건 지도자로서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이다. 헤롯, 내가 너에게 믿음을 요구하진 않겠다. 너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아니니까 그래도 적어도 왕으로서 갈릴리 지방의 지도자로서 백성들에게 본을 보여야 되는데 이거는 아니다. 이걸 지적을 해요. 그러니까 그 지적을 통해서 이 헤롯이 했던 행동은 그를 감옥에 넣습니다. 그러나 죽이지는 못해요.
오늘 본문에 뭐라고 되어 있죠? 5절에 보면 헤롯이 요한을 죽이려 하되 무리가 그를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하더니. 근데 실제로요, 백성들만 그렇게 생각한 것이 아니라 헤롯 자신도 요한을 인정했어요. 마가복음 6장 20절 말씀입니다.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에 크게 번민하면서도 달갑게 들었습니다. 헤롯도요, 자기도 이 요한이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고 의롭고 거룩한 자라는 걸 알았어요. 그리고 그가 전하는 메시지, 자기에게는 좀 치명적이지만 진리가 주는 쾌감이 있거든요. 이 말은 정말 살아있는 말이구나. 그래서 그 말에 대해서 마음에 두면서 달갑게 들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그가 그냥 죽이지도 못하고 감옥에 그냥 가둬놓고 있는 상황에 있다가 그를 죽이게 되는 한 사건이 벌어집니다. 자기 생일날 잔치를 베푸는데, 왕이 베푸는 잔치입니다. 분위기를 좋게 하기 위해서 그가 취한 여인의 딸, 다른 성경에선 그 아이의 이름이 살로메죠. 살로메가 기가 막히게 춤을 춥니다. 기분이 좋아져가지고 헤롯이 말을 하죠. 네가 무엇을 원하든지 내가 주겠다. 다른 복음서에 보면은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 그 나라가 자기 거예요. 오늘 본문 첫 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분봉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분봉왕이라는 것은 나라를 4분의 1로 쪼개가지고요, 한 지역을 다스리는 왕을 분봉왕이라고 합니다. 이때 당시에 주권이요, 로마가 차지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로마가 자기의 말을 잘 듣는 왕을 세운 거예요. 고용된 왕이에요. 자기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왕이지만 그 나라가 절반을 떼어주고 이거 못해요, 자기는. 근데 사단의, 세상의 악한 자의 특징이 뭐냐? 허세를 부려요. 자기들 것도 아닌데 마치 자기들 것이냐, 그것을 막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있는 것처럼 허세를 부리고 거짓을 해요. 사단이 그러잖아요. 사단이 우리에게 뭐 이것저것 주겠다고, 자기 말만 따르면 그런다고 해요. 지 거 아니에요. 예수님에게 나타나서 말씀합니다. 나에게 절만 하면 이 세상 다 줄게. 자기 거 아니에요. 자기가 마음대로 줄 수도 없는 걸 가지고 마치 줄 수 있는 것처럼 얘기하면서 우리를 시험하고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올가매려고 합니다. 사단의 이야기 귀 기울이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서 살아가는 거룩한 성도임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세상이 줄 수는 없어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만으로도 얼마든지 이 땅에서 능력 있게 살아갈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는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를 불러오기 때문에 그래요. 창조적 지혜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해줘요. 1991년 일본 사과로서 굉장히 유명한 아모리현에 큰 태풍이 불러 닥쳐가지고 과수 농가가 큰 피해를 입습니다. 90%의 사과가 다 떨어졌어요. 이제 망했다 했었을 때 한 믿는 사람이 아이디어를 하나 내요. 야, 우리 이렇게 한번 해보자. 태풍이 불어도 결코 떨어지지 않는 이 10%의 사과, 이거를 10배의 값을 쳐가지고 한번 판매해보자. 과연 될까? 돼요. 사람들이 와, 태풍에도 떨어지지 않는, 입시생들도 사고 취업 준비생들도 사고, 그래가지고 전혀 타격을 받지 않았대요. 오히려 위기가 믿는 사람들에게는 창조적 지혜를 발휘해가지고 오히려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에게 사람들이 도저히 빠져나갈 수 없는 함정을 파잖아요. 세금을 냅니까 안 냅니까? 로마 당국에게. 이 내라고 하면 매국노가 되는 거고, 내지 말라고 하면 국가의 반역자가 되는 거고,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은요 치명타를 입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이 기가 막힌 말씀하시잖아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현장에서 가늠한 여자를 데리고 옵니다. 이 여자 돌로 쳐 죽일까요 말까요? 모세 율법에는 돌로 치라고 합니다. 돌로 쳐라. 그러면 살인을 직접적으로 집행할 수 없는
유대인들이요, 로마의 어떠한 그 형법을 어긴 거로 인해서 예수님은 잡혀 들어갑니다. 치지 말라고 하면 모세의 율법을 무시하는 거고, 치라고 하면 현행범으로 잡혀 들어가는 거고. 그때 또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죄 있는 자가 먼저 쳐라. 막 기가 막힌 말씀들을 하니까 도저히 빠져나갈 수 없는 것을 가지고 왔는데, 예수님은 지혜의 근본 아니십니까? 그분이 말씀하니까 오히려 그때 예수님의 말씀하신 그 권위 때문에, 지혜 때문에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믿음대로 살아가는 거, 신앙대로 살아가는 거, 이거 세상이 알아주지 못한다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불안해하지만 그럴 필요 없어요. 반드시 하나님은 역사합니다. 헤롯이요, 어찌 보면 굉장히 큰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얻은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과 그리고 능력 있는 설교자 세례요한과 동시대 사람이에요. 세례요한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어요. 나중에는 예수님을 신문할 때 헤롯이 직접 예수님과 얼굴 대 얼굴을 마주보며 얘기를 합니다. 네가 정말 하나님이 보내신 자냐? 거기에서, 현장에서 예수님의 그 은혜로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그리고 에돔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그 백성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자기도 깨닫고 알아가고 붙잡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근데 헤롯은 어땠죠? 말씀을 잘 들었어요. 이 말씀이 정말 진리라는 것도 알았어요. 근데 그 말씀을 듣고 마음에 감동은 받고 그 말씀을 감상은 했지만 결단하지는 못했어요.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요, 자기가 정리해야 될 것, 자기가 포기해야 될 것, 이걸 포기하지 못해요. 계속 움켜쥐다가 결국엔 이런 사람들은요, 마지막 때에 진리편에 쓰는 것이 아니라 반대편에 쓰게 됩니다. 성도는 진리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감상하고 감동하고 멈추는 사람이 아니에요.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하여 결단하고 움직이는 자들입니다. 그럴 때 포기하는 것들이 있어요. 헤롯이 그 말씀을 들으면 어떻게 되죠? 자기 동생의 아내를 다시 보내야 돼요. 근데 말씀은 참 이게 귀하다는 건 알지만 그러기는 싫은 거예요. 우리가 신앙의 결단을 하면 포기해야 될 것이 있어요. 버려야 될 것이 있어요. 정리해야 될 것이 있어요. 놔줘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 성도는요, 그것을 놓는다고 해서, 포기한다고 해서, 정리한다고 해서 망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성도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과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과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길로 나아가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봉사를 해도, 취업을 해도, 결혼을 해도요, 우리가 어떠한 사업을 해도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우리는 이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이에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해요. 도저히 안 될 것 같다? 아니요, 된다니까요. 지금 이랜드 예사에서 중국에서 이제 사업을 벌립니다. 중국의 사업을 벌리기 위해서는 미생에서도 나왔지만 드라마 관시라고 해가지고 뭔가 이렇게 주고받는 것이 있어요. 이게 관행이에요. 이것을 무시하면 안 돼요. 근데 이랜드 사장은요, 우리도 잘 아는 듯이 그 믿음의 기업을 세우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이잖아요. 완전하게 말씀대로 살아갈 수는 없어도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자신을 돌아보면서 움직이는 사람이에요. 기업도 그렇게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중국에 가서 하는데 이 뇌물을 안 줘요. 그럼 누가 봐도 이거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돼요. 우리가 보기엔 안 되는 일이에요. 지금까지 해왔던 일과 전혀 다른 일을 하니까 그 기업이 거기서 뿌리내릴 수 없어요. 근데 돼요. 될 뿐만 아니라 중국 기업에서요, 최초로 한국 기업을 상대로서 수많은 혜택을 줬습니다. 믿는 대로 살아간다고 하면, 말씀대로 살아간다고 하면 그동안 해왔었던 길과 전혀 다른 길이기 때문에 안 될 것 같지만 말씀 안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분명히 나타나게 돼요. 헤롯이 말씀은 들었어요. 달갑게 받았어요. 그러나 그가 결단하지 않고 말씀을 붙들지 않으니까요,
말씀의 능력이 그 안에서 일어나지를 않아요. 그러면 세례 요한은 말씀을 붙들고 말씀대로 살았잖아요. 그가 왜 감옥에 갇힙니까? 왜 왕에게 그 말을 합니까? 원래 세례 요한의 활동 무대는요, 유다예요. 그는 유다에서 활동했던 사람입니다.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 유다 광야예요. 그가 갈릴리까지 올라갑니다. 그때 당시에 유다 사람들은요, 갈릴리를 무시했어요. 이방의 갈릴리 사람들은 정통이라고 보지 않았어요. 그래서 나중에요, 그 빌립의 전도를 듣고 왔었던 나다네엘도 예수님이 누구 출신이냐? 갈릴리, 나사렛 출신? 거기에서 무슨 선한 게 나와. 그 무시당했던 지역이에요. 근데 세례 요한은요, 그 무시당하는 그 지역에도 하나님의 백성이 있고 하나님의 마음이 그곳에 있다는 것을 알고 굳이 유다에서 갈릴리까지 가요. 그리고 그 갈릴리의 지도자였었던 헤롯의 잘못에 대해서 지적하다가 감옥에 갇힌 거예요. 믿음대로 했어요. 신앙대로 살았어요. 그리고 그의 일평생 그는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기 위하여 제사장의 아들로서 태어났지만, 그리고 손이 귀한 외아들이어서 그가 가문을 일으킬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결혼해서 아이를 출산해야죠. 그 손이 굉장히 귀한 집안이었거든요. 근데 그의 아버지도요, 이 아이는 내 아들이기보다, 그가 태어나기 전에 수태고지를 받았었잖아요.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하나님의 일꾼이다. 그래서 그가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그 아버지가 너 괜히 광야 가지 말고 지도자 수업 받았다가 뭐 가정을 꾸리고 이 얘기를 안 해요. 이 세례 요한은 정말 하나님의 그 사명 때문에 자신의 모든 것을 던졌다가 그 결과가 뭐죠? 감옥에 갇힌 거예요. 그리고 목배임을 당합니다. 이거는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세례 요한은 믿음이 좋았어요. 얼마나 믿음이 좋았느냐?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데 있어서 사용됐었던 유일한 사람이 세례 요한이에요. 그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었고, 그리고 예수님도 인정했잖아요. 여인이 난 자 중에 가장 큰 자다. 믿음도 좋았을 뿐만 아니라 상대도, 심지어 적들도 세례 요한은 인정했어요. 야, 쟤는 진짜야. 쟤는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야. 헤롯도, 그의 정적들도 그를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게 믿음 좋았던 사람에게 왜 이런 일이 닥치냐? 닥칠 수 있어요. 우리가 이거 하나 분명히 기억하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는요, 하나님 나라에 있는 게 아니에요. 치열한 영적 전쟁이 지금 현재도 진행 중인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전쟁이 일어나면은요, 전쟁에서 승리한다 할지라도 이 전쟁을 통하여 피해가 있게 되어 있어요. 아무리 믿음 좋았었던 세례 요한도요, 그 믿음으로 인해서 때로는 당황스러운 어떠한 아픔도 오고 순환도 오고 고난도 옵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데 정말 나는 모태신앙으로 하나님만 바라보고 어려서부터 뭐 술, 담배도 안 하고 말썽도 안 피우고 부모님 말씀 순종하면서 주일학교 막 개근상 받으면서 열심히 살았는데 왜 내가 이 아픔이 있습니까? 그럴 수 있다니까요. 아무리 예수를 잘 믿어도요, 교통사고 나요. 질병도 걸려요. 취업에 대해서, 진학에 대해서, 결혼에 대해서 실패할 수도 있어요. 예수님을 보세요. 여기 있는 그 누구보다 믿음이 좋았던 그 예수님이요. 예수님보다 믿음 좋은 사람 없잖아요. 근데 그 예수님도 이 땅에 와서 시험을 당하시고 유혹을 당하시고 고난을 당하시고 매질을 당하시고 채찍을 맞으시고 침뱉음을, 조롱을 당하시고 모욕을 당하십니다. 그 믿음 좋은 예수님도 이 땅에서는요, 믿음 생활 잘 감당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갔는데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엊그저께 19일 날요, 진태현, 박시은이라는 어느 연예인 부부가요, 기사에 나왔어요. 지금 무슨 내용인가 제가 보니까 그 가정에 굉장히 큰 어려움이 생겼어요. 누가 봐도 참 낙심되고 실망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 진태현이라는 배우가요, 자신의 SNS에서 이렇게 글을 썼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지만 저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우리 부부는 잘 회복해 나갈 것이고 다음에는 꼭 완주할 것입니다. 우리 부부를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굉장히 큰 어려움이에요. 근데 그 가운데서 그들은요, 믿음을 지켜요. 우리가 믿음 생활 잘 감당하고 교회를 열심히 다니니까 나에게는 어려움이 오면 안 돼. 어떠한 사고가 나타나면 안 돼. 어려움도 있고 아픔도 있습니다. 절대 일어나선 안 될 일이 일어나서 당황한다,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오히려 우리는 믿음으로 그 일을 잘 극복하고 견디고 이겨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어려움이 왔어요. 그러나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믿음을 붙드는 자에게는 창조적 능력이, 지혜가 발휘될 수가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죽은 거 아닙니까? 그래요. 그 옛날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하나님 우리를 지켜줄 겁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배반할 수 없습니다. 풀무들에 들어갔는데 거기에서 살았어요. 해피엔딩이죠. 에스더, 죽으면 죽으리라. 그리고 왕 앞에 나갔어요. 안 죽었어요. 오히려 부금실은 더 좋아졌고, 그로 인하여 이스라엘 민족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해피엔딩이에요. 그렇지, 예수 믿고 끝까지 가면 좋은 결과가 나타나겠지. 근데 세례 요한은요, 결과가 뭐죠? 해피엔딩 아닌 것 같아요. 목배임을 당했어요. 그것도 무슨 민주화를 하다가 주님의 어떤 역사를 하다가 장엄한 죽음을 맞이한 게 아니라 충값으로 목이 베어온 것 같아요. 이건 뭐냐? 그러나요, 참 불쌍한, 그리고 역사에서 무슨 이름을 알릴 수 있는 그런 장엄한 죽음이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예수님은요, 이 죽음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셨습니다. 오늘 본문이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에 보면 문단이 1절에서 12절로 끝나고 13절에서부터 21절 오병이어 사건의 기적으로 이렇게 연결이 될 겁니다. 근데 우리가요 14절까지 한 문단을 이렇게 끊었었던 건 하나님의 세례 요한에 대해서, 예수님의 세례 요한에 대해서 그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좀 살펴봐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세례 요한이 죽었습니다. 뭐 하다 죽은 거죠?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왜 갈릴리까지 가가지고 투옥당했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갈릴리 사람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들의 지도자가 저러면 안 되기에 그걸 지적하러 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일평생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움직였던 거고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활동했던 건데 감옥에 투여됐어요. 그리고 죽었어요. 그러면 인간적인 도리로 예수님이 어떻게 해야 되죠? 장례식에 찾아가야 될 거 아닙니까? 아니, 화환도 좀 보내야 될 거 아닙니까? 비싸지도 않아요. 요즘에 그거 보니까 39,900원이면 3단 화환도 보낼 수 있는데 그거 하나 안 보내요. 예수님이요, 원래 하나님이셔서 천국에 있다가 내려오셔서 그랬는지 아직 세상에 사람들 사는 내용들을 잘 몰라서 그러는 건지, 아니면 인성이 좀 신성에 비해서 좀 덜 이렇게 발달돼서 그런 건지 화환을 안 보내요. 장례식에 참여하지를 않아요. 조의금도 안 보내요. 그래요, 바쁘다 치자 그러면은요, 아니 제자라도 보내야 될 거 아니에요. 야, 내가 바쁘니까 베드로야, 너 자꾸 이상한 소리 하지 말고 네가 내 대신 선생님이 이 죽음에 대해서 굉장히 마음을 아파합니다. 유족들에게 내 마음 좀 전해라. 그것도 안 해요. 몰랐다? 아니요. 말씀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12절에 분명히 그의 제자들이요, 예수께 아뢰니라. 그리고 13절, 예수께서 들으시고. 근데 예수님이 거기에 대해서, 그 장례에 대해서 참여하지를 않아요. 움직이지를 않아요. 그러면 실컷 주를 위해서 살아갔다가 죽게 된 그 세례 요한은 이게 뭐냐? 아니요. 예수님은 그 얘기를 들으시자마자 제일 먼저 하셨던 행동이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십니다. 언제나 성경에서 예수님이 따로 움직이실 때는 기도하실 때예요. 물론 예수님의 습관에 쫓아 늘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본문은요, 예수님의
보통된 습관, 루틴에 따라 움직여가지고 기도하신 게 아니에요. 들으신 다음에 기도하러 가신 겁니다. 예수님이 기도할 때 항상 중요한 사건을 앞두고 그 일을 놓고 기도하실 때가 많아요. 십자가를 앞에 두고 기도하시고 제자들을 세울 때 기도하시고 언제나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는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다라는 걸 생각할 때 그때 기도하셔요. 나사로를 살릴 때도 그때도 기도하시고요. 지금 세례 요한의 죽음은 하나님 나라에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기에 예수님이 따로 기도합니다. 장례식에 가가지고 그 영정 앞에 꽃 하나 얹어놓는 것이 진정 그를 위한 것이 아니라 세례 요한의 믿음이, 세례 요한의 사역이, 세례 요한의 삶이 결코 헛되지 않고 그의 믿음이 옳았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예수님은 자신의 메시아로서의 사역을 끝까지 감당하여 그 세례 요한의 구원을 완성시켜 주십니다. 세례 요한이 말을 했잖아요. 나는 망해야 되고 그가 흥해야 된다. 그 말대로 예수님은요. 세례 요한이 사라졌다고 해서 그 사역을 멈추는 것이 아니라 더 놀라운 사역을 감당하시기 위하여 그래야 그 믿음이 세례 요한이 옳았다라는 것을 그가 증거했던 모든 것이 사실이었다는 것, 내가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구원자로 많은 백성을 돌보고 세운다라는 것, 그래 내가 더 열심히 감당함으로 인해서 요한의 사역을 완성해야지, 그의 믿음을 입증해야지. 그래서 움직이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은 그를 위하여 살아가는 그의 백성들을 잃어버리거나 그의 삶을 그냥 가볍게 넘긴다거나 우리의 고난을 그냥 외면하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지금도 일하시는 분이에요. 요한복음 5장 17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일하니 나도 일한다. 하나님이 지금까지 일하니, 이제까지 일하니 나도 일한다. 누구를 위하여? 당신의 백성을 위하여 일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입니다. 아버지는요, 자녀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하여 일하십니다. 지금 예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세례 요한의 그 사역을 위해서라도, 그의 믿음을 위해서라도, 그의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라도 일하십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한 번 흔들린 적이 있어요. 사실 세례 요한도 한 번 흔들렸어요. 예수님이 오셨는데 뭐 갑작스러운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니까 잠깐 저분이 아니라 또 다른 분을 기다려야 되나? 제자들을 보냅니다. 오시리가 당신 맞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야 됩니까? 그때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니들이 보고 들은 그대로를 너희 선생에게 전해라.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증거되고 병든 자가 낫게 되고,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빈들에 들어가서 기도할 때 무리들이 또 쫓아오니까 14절 그들을 불쌍히 여기사 병자들을 다 고쳐줘요. 그 다음에 등장하는 내용이 바로 오병이어 사건이에요. 오병이어 사건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걸 이제 부정할 수 없는 확실한 증거로서 나타난 사건이거든요. 그래서 사복음서에 다 동일하게 기록된 것이 오병이어 사건이에요. 예수님의 탄생도 사복음에 다 기록 안 돼요. 그러나 오병이어 사건은 굉장히 중요해요. 사람이 떡으로 살 것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광야에서 일어났었던 하나님의 역사를 예수님이 다시 한번 실현해 주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세례 요한의 죽음으로 인해서 그의 사역이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사역을 입증하기 위하여, 그래 그가 증언했던 나를 봐라, 내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고 너희를 구원할 메시아다. 그래서 멈추지 않고 일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거 하나님의 능력이 짧음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직 완전한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않았어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시키기 위해서 영적 치열한 전쟁 중입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불행도 아픔도 올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믿음을 붙들고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주님이 주시는 길이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죽은 거 아닙니까?
결국 길이 열리지 않은 거 아닙니까? 세례 요한은 그의 사역의 말대로 자기는 사라져야 돼요. 아직도 세례 요한을 쫓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의 세례만이 진짜라고 이야기하는 자들도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막 이야기할 때 세례 요한과 비교하는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세례 요한은 기도를 가르쳐줬는데 왜 당신은 기도 안 가르쳐줍니까? 세례 요한은 세례를 베풀었는데 왜 당신은 세례를 안 베풉니까? 세례 요한은 이랬는데, 세례 요한의 사역이 너무나 강렬했지만 예수님을 위한 준비예요. 세례 요한은 자기는 사라질 준비가 됐지만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성장의 이슬로 마치 비참한 죽음으로 사라진 것처럼 보였지만 그의 사역이 이렇게 마무리되는 것이 그도 인정했었던 거고 그도 알고 있었고 또 이런 순교적인 사명이 그 시대에 필요했기 때문에 그가 감당하게 된 겁니다. 세례 요한은 마지막 죽는 그 순간에도 살 수 있는 길이 있었어요. 헤롯과 타협하면 됐어요. 왜 감옥에 갇힌 겁니까? 비방했기 때문에요. 나 이제 더 이상 비방하지 않고 사람들이 나를 선지자인 줄 알고 있잖아. 내가 이젠 나라를 위해서, 왕을 위해서 나팔수가 될 테니까 나 좀 풀어줘. 근데 그럼 비굴하게 하지 않고 장렬하게 죽음보다 강한 믿음으로 자신을 지켰습니다. 그 결과 그는 누구보다도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에 약속된 상급을 받게 되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너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러한 것은 이러한 수준에 되는 사람들에게 주는 겁니다. 저는 진짜 순교 안 할 것 같아요. 그 수준까지 안 가거든요. 그래도 제 수준에서 믿는 사람으로서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요, 때로는 고난도 아픔도 있지만 다시 한번 부를 수 있는 찬양을 저한테 허락하면서 길을 여실 거는 나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지금도 목회의 길을 걷습니다. 그리고 장담할 수 있기에 여러분들에게 말을 합니다. 믿음을 지키십시오. 세례 요한도 믿음을 지켰고 하나님 안에서 그 믿음을 지키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며 그것을 귀히 여기신다라는 거. 그리고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땐 피할 길을 주시고 새로운 창조의 지혜로 우리에게 걸어갈 수 있는 길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믿는 자에게 허락된 약속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믿음 생활 잘 감당하여 끝까지 주님으로 인하여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며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